우리는 참 늘 바쁘게 살아갑니다. 매일매일 우리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별히 삶에 풀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 이 문제를 넘으면 저 문제가 기다리고, 또 이 고비를 넘기면 저 고비가 또 기다리고, 또 이 산을 넘으면 저 산을 넘어야 할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만 더 버티면, 이것만 끝나면, 조금만 더 가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는 늘 계속해서 달리기만 하는 삶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멈출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보면 인생에 중요한 진리가 있지 않습니까? 인생이 멈추지 않고 달리기만 하면요, 결국 지칩니다. 결국 쓰러져요. 주일 여러분, 오늘 예배에 참석하고 계시잖아요. 주일 예배에 나오신 거 여러분 수고하셨죠? 아침 일찍 준비하시고 또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 또 해야 할 일들이 있으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일날 예배하는 거 우리 일 아닙니다. 해야 할 번거로움은 있지만 일 아니에요.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우리 삶의 쉼표를 찍는 거예요. 우리 영혼의 호흡을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하게 되는 겁니다. 육신의 호흡이 있고 삶의 쉼표가 있어야 살듯 영혼도 호흡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이 우리 신앙의 쉼표가 있어야 우리가 사는 겁니다. 주일 예배는 일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지난 재수요일부터 우리가 사순절이 시작이 됐습니다. 사순절이 어떤 시간입니까? 우리가 주님의 사역을 우리가 돌아보고, 그리고 또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묵상하며 부활절로 나가는 시간입니다. 영적 의미로 사실은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우리 삶을 성찰하고 우리 신앙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죠. 그래서 사순절에 이 우리의 삶을 성찰하고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우리 신앙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멈추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멈추어서 우리의 삶과 신앙과 믿음을 돌아보는 시간이 바로 사순절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도 이 멈춤의 시간의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마침내 요단강을 건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40년 광야가 끝났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왔어요.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이제부터가 전쟁이고요. 이제부터 진짜 삶인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빨리 전열을 정비하고 전쟁을 준비해야죠. 돌격 앞으로 해서 이제 눈앞에 보이는 가나안 땅을 정복 전쟁을 통해서 취해야 할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멈추게 하세요. 왜 그랬을까? 시급한 정복 전쟁을 앞서 치러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을 멈추게 하신 이유는 전쟁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길갈에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백성들 향해서 전쟁을 행하기 앞서 하나님은 뭘 행하게 하십니까? 할례를 행하게 하세요. 본문 8절 보실까요?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그래요. 할례뿐만 아닙니다. 요단강을 지나 처음 발디딘 첫 땅 길갈에서, 그 길갈에 있는 여리고 평지에서 또 하나님은 할례와 더불어 첫 유월절을 지키게 하세요. 본문 10절 보실까요?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그래요. 그래서 다시 우리는 묻게 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은 그 시급한 정복 전쟁에 앞서 이 두 가지 할례와 유월절을 전쟁보다 먼저 행하게 하셨을까?
자,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례와 유월절 의미를 잠깐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할례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맺은 언약의 증표입니다. 그 할례를 통해서 너는 나와 언약을 맺은 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몸에 새기는 증표가 할례입니다. 그러면 가나안 땅에서 처음 지킨 유월절은 뭐죠? 유월절은 잘 아시는 대로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된 이 출애굽의 밤을 기억하는 거죠. 애굽의 장자들 하나님께서 다 죽게 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의 집 그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그 죽음의 사자가 그 이스라엘 백성 집을 넘어간다. pass over.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장자를 다 살게 하시는 그 은혜를 입게 하시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마침내 노예로부터 출애굽할 수 있는 해방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 유월절은 어떻게 말하는 거죠? 그 유월절 통해서 너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는 핏값으로 산 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상기해 주고 있는 거죠. 다시 앞선 질문으로 돌아갑니다. 왜 하나님은 전쟁보다 앞서 이 두 의식, 할례와 유월절을 지키게 했을까? 눈앞의 전쟁보다 뭐가 더 중요해요?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이 더 중요한 거예요. 정체성. 전쟁에 앞서 할례는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의 백성이다 말씀하고요. 또 유월절은 말합니다. 너는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 두 가지가 다 이스라엘의 백성의 정체성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보다, 전쟁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기고 기억해야 될 것,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 이걸 먼저 새기기를 원하신 거예요. 이 의식, 이 정체성을 통하여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감당해야 할 이 정복 전쟁은 그들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이고, 그들이 앞으로 쟁취할 땅과 승리는 그들의 힘과 능력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으로 주어지실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구원임을 기억하게 하시는 그 이유로 이 의식을 행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초신자도 계시지만 모두 신앙생활을 오래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듣고 기도하고 사역도 하고 헌신도 하고 직분도 우리가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우리가 드려지는 우리의 그 예배가 마치 형식화되고 찬양도 별 감흥과 기쁨이 없고 기도의 간절함보다 그냥 습관처럼 되어지고 말씀의 감동과 감격보다 이 마음이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식어버린 우리의 심령들이 있게 되는 것을 경험합니다. 이 과정을 지나면서 우리의 신앙이 형식화되죠. 믿음은 타성해졌고요, 마음은 화석처럼 굳어져요. 자, 우리가 한번 우리 이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상태를 한번 돌아보기 원합니다. 나는 나의 믿음과 신앙이 어떤 영적 상태에 있는가? 혹이라도 우리 신앙이 막 형식화되고 내 믿음이 타성해졌고 내 마음이 감동과 감흥이 없고 이렇게 화석처럼 굳어졌다면 이 시간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죠? 우리가 누구인가? 라는 우리 믿음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례와 유월절 행하게 하시는 그 믿음의 정체성을 돌아보는 우리의 신앙의 성찰이 필요합니다. 여호와 시대는 그게 육신의 할례였어요. 그러나 신약은 말합니다. 로마서 2장 29절에 참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 그래요. 그래서 일찍이 구약 요엘 선지자는 마음의 할례를 마음을 찢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엘서 2장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옷을 찢고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올지니라. 옷을 찢지 말고 겉모양 겉모습이 아니는 마음을 찢어라. 마음에 할례를 받으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을 기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순절을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새벽마다 많은 성도님들 함께 모여 우리가 새벽을 깨우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신앙과 믿음을 돌아보는 그 사순절의 여정, 저는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비추면 마음의 할례를 받는 우리의 여정이다, 시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굳어진 우리의 심령, 형식화된 우리의 믿음, 타성에 젖어본 우리의 신앙, 이것을 다시 배워내는 시간, 겉을 고치는 시간이 아니라 속을 배워내는 시간. 신앙생활을 보면 제 생각에 가장 무서운 것은요, 뭐 넘어지는 거, 시험 드는 거, 그것보다 진짜 무서운 건요, 마음이 굳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굳어지는 거. 그래서 감격이 없어요. 굳어지면요, 모든 게 다 어떻게 해요? 울림이 없고 감동이 없으니까 형식화되고 다성해졌고, 그리고 습관처럼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익숙해져 버려요. 십자가도 익숙하고 막 구원도 익숙하고 은혜도 막 새롭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말합니다. 나는 장로다, 나는 권사다, 나는 집사다, 나는 오래 믿었다, 나는 이제 다 한다, 이 정도면 됐다. 이런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자꾸 어떻게 되죠? 말씀드린 대로 형식화되고 타성해졌고 화석화된 것처럼 굳어지는 거죠. 그런 상태인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보면 알 수 있죠. 내가 지금 받은 은혜를 혹이라도 당연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는가? 뭐 이게 큰 은혜라고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는가? 예배와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내 심령에 울림을 주는 감동과 감격이 내 안에 있는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나를 향한 그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 죽기까지 사랑한 그 희생과 은혜를 내가 경험하기보다 바라봐도 전혀 감동이 없이 무뎌진 너무나 익숙한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만약 그게 우리 모습의 한 부분이라면 우리는 이 사순절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례와 유월절을 행함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상기시켜 준 것처럼 이 사순절에 우리의 마음을 찢고 마음의 할례를 받듯 은혜를 당연히 여기는 우리의 교만함을 베어내고 예배의 감동과 감격이 사라진 우리의 영적 무감각을 베어내고 십자가 구원에 묻은 우리 신앙의 익숙함을 베어내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다시 새롭게 세워지는 귀한 시간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번 사순절을 보내면서 감사한 것은 여러분 영상에 보듯이 우리 매일 새벽마다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새벽을 깨우고요, 우리 어른 KM뿐만 아니라 하나부뿐만 아니라 우리 유스 아이들, EM, 하나청년부까지 다 온 우리 교회 전 세대가 지금 사순절에 참여하고 있어요. 지난 어제 토요일 날 보니까 막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막 다니는 거예요. 아니 이 새벽에 애들이 왜 왔지? 보니까 아까 영상에 보듯이 우리 유스 아이들도 함께 와가지고 우리 영어부 EM들과 따로 모여서 찬양하고 말씀으로 이 사순절의 새벽을 깨워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참 이 마음에 감동이 되더라고요. 야, 어린아이들이 새벽에 나오기가 얼마나 힘들어요. 우리 유스 아이들이 그래도 막 나왔어요. 생전 주일만 볼 그런 아이들도 막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하늘 청주부 가운데 이삭이라는 UH 다니는 청년이 있는데 기숙사에 살고 있는데 지난 새벽에 이렇게 드럼으로 봉사를 해요. 근데 아마 버스 시간이 맞지 않아 가지고 5시 반 예배를 드리고 그 드럼으로 봉사하기 위해서 UH에서 여기까지 걸어왔대요, 새벽에. 야, 제가 상상해 봤어요. 얼마나 걸릴까? 저같이 큰 보폭으로 축지법을 써도 1시간 이상 걸릴 것 같은데, 그 걸어오는 그 걸음을 생각하니까 야, 너무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기특하고. 저는 이 모든 것이 우리 교회 KM부터 유스, EM, 청년부 모두가 다 이 사순절에 마음의 할례를 받듯 하나님께서 할례와 유월절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새롭게 하듯 우리 교회가 이 사순절을 통해서 전 세대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다시 새롭게 하고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다시 새로워지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보니까 할례와 유월절 지킴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중요한 선언을 하세요. 하나님의 중요한 선언의 말씀이 본문 9절에 나오는데 9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은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였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선언의 핵심은 뭡니까?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이 참 귀한 말씀입니다. 이 애굽은 어떤 장소입니까? 애굽은 그냥 단순한 장소가 아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정말 기억하고 싶지 않는 뼛속같이 각인된 노예로 살았던 그런 삶의 장소 아니에요? 노예로 묶여 있었던 곳이잖아요. 그랬던 이스라엘 백성이 아시는 대로 하나님의 인도함으로 출애굽을 하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 40년을 지나고 요단강까지 건너고 마침내 가나안 땅 길갈에까지 왔어요. 이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해방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애굽의 수치가, 너희에게 애굽의 수치가 아직 남아있다고 말씀하세요. 무슨 말이죠? 몸은 애굽을 떠나 가나안 땅에 있지만 아직 마음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나안 땅에 온전히 설 수 없는, 아직도 노예의 잔존이, 의식이 그들에게 남아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일제 혹은 식민지를 경험할 때 그 식민 지배의 어떤 잔존들이 식민지 의식으로 남아 있는 것처럼 그 노예 의식이 남아 있는 거죠. 몸은 가나안 땅에 있어도 마음이 여러분 노예의 생각에 사로잡히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노예처럼 사는 거예요. 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의식이 중요한 거, 의식이. 어디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누구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노예로부터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정체성을 회복하는, 너는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은 나의 백성이라 정체성을 회복하신 후에 그들 그 의식 깊은 곳에 있는 노예의 그 의식과 수치를 끊어내신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오늘 내가 그 수치를 너희에게로부터 떠나가게 하였다. 하나님의 선포예요. 내가 너희의 수치를 내가 끊었다라고 말씀하라. 하나님께서는 이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을 멈추게 하시고 그 멈춤의 시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뼛속 깊게 있는 노예의 그 의식과 노예의 근성과 노예의 수치를 완전히 끊어내세요. 그들의 노예의 기억, 노예의 수치, 노예의 근성 깨끗이 씻어내서 그 모든 노예의 기억들, 수치, 실패, 상처, 아픔을 다 씻어내고 이제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살아가도록 이스라엘 백성을 치유하고 회복하시고 새롭게 하셔요. 그 멈춤의 시간을 통해서. 지난주 2월 15일 날
PGA 프로골프 리그처럼 아주 큰 또 다른 리그가 새로 생겼는데 LIV 리그라고 이제 많은 프로 골퍼들이 와서 이제 또 우승을 다투는 큰 대회입니다. 그 LIV 그 골프가 아델레이드라는 곳에서 이제 열리게 됐는데 한 한국 선수가 극적으로 우승했어요. 코리안 아메리칸, 그러니까 재미교표죠. 그 사람 이름이 앤디 김이 앤디 김. 한국 이름은 김하진. 사진 보세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 보신 분들, 저도 앤디 김 알거든요. 앤디 김인데 이 20대 아주 초반에 이 앤디 김이 얼마나 골프를 잘 쳤었냐면요, 뭐 프로로 데뷔하자마자 바로 막 그냥 치고 올라가 가지고 PGA 그 경쟁이 치열한 PGA 남자 골프 프로 리그에서 막 한 번, 두 번, 막 세 번 계속 우승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승도 우승이지만 이 앤디 김의 프로 골프 실력이 너무나 뛰어나서 타이거 우드를 이을 골프 신동이라고까지 막 언론에서 이렇게 특별했던 그런 아주 곽광을 받는 선수였어요. 그래서 막 사진 나오잖아요. 타이거도 막 저렇게 연결해서 사진들을 많이 찍었어요. 이랬던 그 앤서니 김이 이 2010년 PGA 골프한 이후로 완전히 16년 동안 사라져 버렸어요. 타이거 우드를 대를 이은 골프 신동으로 막 등장했던 그가 16년 동안 사라져 버렸어요. 저도 어떻게 된지도 몰랐거든요. 근데 이번에 지난주 2월 16일, 15일에 갑작스럽게 우승해가지고 나타났는데, 그 나타나면서 이 16년 동안 사라졌던 그 멈춤의 시간이 그에게 어떤 시간인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 사라진 16년간의 공백의 시간은, 멈춤의 시간은 그가 마약과 중독과 무너짐과 상처, 아픔과 함께 싸웠던 시간이더라고요. 그 인생이 그냥 멈춰버렸던 시간이에요. 그 인생이 성공 뒤편에 무너지고 그 무너진 인생을 붙들고 치열하게 싸웠던 그 시간, 그래서 16년 동안 사람 앞에 설 수 없는 고통의 시간, 멈춤의 시간, 그 시간이 얼마나 치열했는지, 마약과 그 알코올과 중독에서 막 싸웠던 그 멈춤의 시간 얼마나 치열했는지 이 사람의 얼굴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한번 얼굴 띄워보세요. 이 16년 전에 오른쪽 얼굴 얼마나 잘생긴 얼굴이에요. 밝고. 근데 마약 중독으로, 알코올 중독으로, 저는 저 얼굴 봤을 때요 깜짝 놀랐어요. 딱 두 가지가 불의 얼굴이 되었나? 불의 불로? 아니면 큰 교통사고가 났나? 얼굴 왜 저렇게 됐지? 애들이 보면 울 것 같아. 근데요, 그게 아니라 알코올과 중독으로 얼굴이 녹아내렸다네요. 녹아내린 거래요, 저게. 여러분, 저 보면 그 16년의 그 인생의 멈춤의 공백의 시간이 어떠했는가 짐작이 가지 않으세요? 저랬던 얼굴이 저렇게 녹아내려버려요. 그랬던 그가 그 공백을 깨고 화려하게 기적같이 복귀했어요. 한 번 지난 2016년 지난 15일에 우승했는데요, 더 놀란 건요, 기적 같은 것도 놀랐지만 저도 할 수 없이 속물인가 봐요. 한 번 우승으로 422만 5천 달러를 받았더라고요. 내 속물이야. 좀 감동받고, 그렇게 많이 받았어. 61억. 꼭 61억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처럼 별로 안 놀라요. 61억. 1등 상금 개인 그리고 단체전 3등 상까지 합쳐서 1등은 400만 원, 3등은 22만 5천만 원. 그걸 왜 외웁니까? 제가 지금 필요 없는 것을, 쓸데없는 것을. 참 이 속물근성이 아직도 있어요. 그런데요, 놀라운 건 그가 그 고통과 멈춤의 시간에요 하나님을 만나요. 그리고 그가 인터뷰에서 막 매스컴은 기적 같은 복귀라고 하는데 인터뷰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가족 그리고 술을 끊은 것이 내 삶의 핵심이요 내가 복귀할 수 있었던 이유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놀랍게도 고린도후서 12장 9절을 인용합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하여 나의 약한 것들을 자랑하리라. 할렐루야. 그의 복귀가요, 뭐 골프 실력이 갑자기 뛰어난 게 아니라 저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그의 삶을 회복하고 그의 영혼을 회복한 놀라운 결과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람들은 우승만 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가 멈추었던 시간을 본 거예요. 한때 타이거 우드를 이을 세계적인 골프 스타였는데 한순간에 사라졌잖아요. 16년간의 그 고통과 아픔의 그 멈춤의 시간이 있었어요. 그 멈춤의 시간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 멈춤의 시간이 그의 실패가 되지 않게 하시고 그 멈춤의 시간을 그의 치유와 회복의 시간으로 바꾸셨어요. 할렐루야. 앤토니 김의 수치, 그렇잖아요. 바울을 인용하며 나의 약함을 자랑한다는 것처럼 자신이 그 성공 이면에 마약과 알코올과 술 중독으로 무너졌던 그의 인생을 솔직하게 고백하잖아요. 저는요, 고백하지 않아도 얼굴만 보면 알겠더라고요. 뭐 고백까지 안 해도 다 보이잖아요. 제가 사순절은 어떻게 보면 앤토니 김처럼 우리의 실패, 우리의 부끄러움, 우리의 연약을 덮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 약함을 고백하고 우리의 부끄러움과 실패를 고백하며 오히려 하나님의 그 은혜로 회복되고 치유되는 시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오늘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리라. 이 음성이 부끄럽지만 감추고 싶지만 사순절에 십자가 앞에 우리 자신을 솔직하게 내어놓을 때 그런 우리를 향하여 그 모든 우리의 실패와 연약함을 다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 다시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가 정말 세워지는 축복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정체성을 회복시키시고 수치를 끊으신 다음에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12절에 아주 놀라운 변화가 우리가 볼 수 있는데 12절 보시면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해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그래요.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 삶에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죠. 그게 뭡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리던 만나가 그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읽는 거지만 엄청난 변화입니다. 왜 그쳤을까요? 하나님이 떠나셨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어린아이가 아니라 어른으로 자라고 성숙해 나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광야에서는 하루하루 만나가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광야 신앙은 어떤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매일 직접 먹여주시는 신앙이에요. 마치 어린아이와 같아요. 어린아이 부모가 다 해주잖아요. 먹여주고 입혀주고 보호해주잖아요. 아이는 부모 없이 살 수 없잖아요. 광야 신앙은 이런 부모에게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신앙인 거죠. 그런데요, 그 신앙이 필요해요. 어린아이가 당연히 부모가 필요하죠. 먹여주고 입혀주지 않으면 죽잖아요. 그 신앙이 당연히 필요해요. 근데 언제까지 먹여줘요? 나이가 40이 됐는데 우리 아가 먹여줘요? 아니잖아요. 그 신앙이 없었다면 그들은 죽었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자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늘에서 만나가 그쳤어요. 어때요? 이제 가나안 땅에서는요, 다 하나님이 먹여주는 그런 땅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에서는 어떻게 해요? 씨를 뿌려야 돼요. 경작해야 돼요. 추수해야 돼요. 그래서 먹는 땅입니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십니까? 아니죠. 도와주시죠.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먹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일해야 할 때예요. 아이는 먹여줘야 하지만
어른은 함께 일하지 않습니까? 광야 신앙이 어떤 신앙이에요? 하나님 다 해주세요 라는 신앙이라면, 가나안 신앙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신앙이에요. 하나님은요, 만나를 그치신 거 이만큼 했으면 됐지, 이제 네 힘으로 살아가 아니에요. 내가 먹였으니 이제는 자라라는 거예요. 이제는 성장하고 성숙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하시면 나는 뭐 다 자랐어요. 지금 교회 다닌 지 60년이 40년 50년이 됐어요. 이제 저 지금 권사고 장로고 집사인데요. 이제 웬만큼은 다 알고 다 자랐어요. 이 정도면 됐어요. 여러분, 신앙의 졸업이 있습니까? 성장했다고 여러분 스스로 여기세요? 그러셨으면요, 성장했으면 이제 성숙의 깊은 곳으로 나아가셔야 돼요. 성숙은 나이를 먹는 것이 아니라 깊어지는 거잖아요. 오래 다녔다고, 직분 가졌다고 성숙한 겁니까? 광야에 오래 있다고 스스로 일어설 성숙한 가나안 신앙이 되는 거예요?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다 먹여주는 신앙이라면, 이제 가나안 땅에서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일하는 가나안 신앙으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고 또 자라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순절은 그래서 저는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다 어린아이처럼 먹여주는 그러한 삶의 신앙에서, 그래서 하나님 맨날 나를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런 신앙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늘 받고 소비하는 신앙에서 은혜를 흘러보내고 은혜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성숙한 신앙으로 나가야 하는 것이 사순절에 우리가 더 깊어져야 할 우리의 믿음의 걸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죠. 가나안 땅에서부터 진짜 시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멈추게 하셨어요. 너가 하나님의 백성을 잊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상기시키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믿음으로, 그 은혜로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하신 거예요. 이 사순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멈추어 서서 우리의 정체성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새롭게 해서 우리가 광야의 신앙에서 하나님 이제 우리 교회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받는 신앙에서 나를 통해서 은혜를 흘러보내고 은혜 받은 내가 주께 쓰임받는 더 깊어지고 성숙한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사순절 첫 주를 지나며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구원을 은혜 받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약함과 실패와 부끄러움과 부족함에도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세워가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세상에 나아가 광야적 신앙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듯이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삶을 담대히 살아가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해외 최초의 한인 교회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이곳에서 자리를 잘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인도하심 가운데 성도들의 끊임없는 기도와 헌신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있으며 모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영적 성장과 양육을 위해 알로하 트레스디에스, 속회 모임, 새가족 클래스, 커피 브레이크, 그리고 제자 훈련 등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도록 열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2025년에는 100여 명의 새로운 임직자를 세우는 귀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는 마치 122년 전 하나님께서 하와이 땅에 첫 100여 명의 이민자를 심으시어 우리 교회의 역사를 시작하게 하셨던 그 축복과 섭리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듯한 감격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은혜로운 예배를 위해 온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며 특별히 1부, 2부, 3부 찬양대와 부 열린 예배를 위해 찬양팀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어린아이와 부모들을 위한 페페아이나 그리고 아이들의 신앙 성장을 돕는 어와나 주일학교와 중고등부, 한어대학 청년부가 함께 예배하는 차세대 프로그램이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 더 인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경제는 어렵고 힘들지만 온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해외 선교의 열정으로 아프리카, 케냐, 마사이족 선교대회와 몽골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더불어 훌리훌리 치킨 선교 사역을 통해서 선교를 향한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다가올 10년으로 미래의 100년을 준비한다는 캐치프레이즈로 부흥 2030 비전을 선포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온 성도가 복음으로 변화되어 하와이 땅과 열방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선교적 교회로서의 사명을 다할 것입니다.